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끝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2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후반부의 말씀 통해서 말씀의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떠난 이단을 배척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합니다. 어제 말씀 오직 그리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먼저는 다른 이단의 특징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짜 우리의 보석과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단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징들, 또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당시의 골로새 지역 교회가 직면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주의를 배척해야 되되 먼저는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날들을 지키고 금식하는 것들, 음식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율법의 규정과 조항으로 정해서 이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의,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의도 중요한데 하고 덧붙이는 거죠. 이런 날을 지키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예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한다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주장하면서 또한 동시에 본인들이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여기 나온 것처럼 음식,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날, 음식 먹는 규정, 절기 지키는 거,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려면 원래 실체,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체가 뭡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실체가 원형이 없이 모형이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이것들을 같이 지키느냐라고 바울은 골로새 지역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오늘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뭐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우쭐대고 또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철저히 이런 사람들을 배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또 음식, 뭐 규정들, 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율법주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두 절 가운데 나오는 신비주의입니다. 18절 19절 보십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뭐 지체에 대한 부분, 몸에 대한 비유를 계속 들고 있죠.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신비 체험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골로새 지역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환상으로 직접 봤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늘에 신비한 일을 봤다. 3층 천 위로 올라갔다. 바울 사도도 3층 천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운데도 만약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내가 뭘 봤다,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할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시대는 지났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런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울림을 주시는 거지 직접 뭐 아무개야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는 종결되었고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신이 본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은근히 높이고 그런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미혹하는 신비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지요. 또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을 보고서 어떤 반응이 보여져야 됩니까? 이사야 6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 주여 주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서 내가 이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 찢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자기의 초라함을 보는 거지 뭐 하나님 봤는데 나는 하나님 봤다 너희들은 못 봤지 너희들 내 밑에 꿇어 뭐 난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본 적이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신이 특별하다면서 물질을 요구했던 이 초대 교회에 골로새 지역 교회에 있었던 신비주의. 아마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갑니까? 돈과 같이 가겠죠. 내가 신비하다. 기도해 주겠다. 뭐 기도해 주고 사례를 요청한다거나. 사실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감사하다고 사실 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신비주의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배척하고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라는 이단이지요. 20절 보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금욕주의자들 어떤 부류인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육체를 괴롭히는 것일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은 신비주의로 자신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했고, 또 단지 율법의 음식과 절개에 관한 규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금욕주의처럼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몸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이 결국 육체에 들어가 있는 육체를 감옥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지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그 영은 계속 신경 써야 되지만 육체는 자꾸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몸은 묶어야 되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뭐 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문란하게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결혼하고 혼인을 통한 즐거움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바깥으로서는 방탕한 것이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금욕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시고 있는 교훈은 바로 금욕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철저한 금욕을 강조하는 것,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는 초등학문과 같은 이방 종교의 규정과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욕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욕은 자기 만족, 또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금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금식은 하실 수 있죠. 근데 40일 금식했다. 그런 설교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명함에 파갖고 다닌다고. 요즘엔 그런 분들 없습니다. 다 옛날 분들이죠. 그죠?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금욕 자체를 강조하는 금욕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이단, 잘못된 것들, 배격해야 될 부류들은 무엇이 있는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제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때 이런 이단들이 보이게 되며 이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단은 꼬리를 감출지언정, 오늘 우리 시대는 꼬리도 감추지 않죠. 결코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오늘날의 이단의 가르침도 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이단들을 예리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별해서 우리와 개인과 가정,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달려 나오게 하시고 또 원근 각처에 있는 종들은 유튜브로 연결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있는 다른 것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있다면 경계하며 배격하며 배쳐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따르며 추구하며 붙잡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림자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실체와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중요한 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와 가정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들과 결정해야 될 일들, 시험을 치르고 또 결정하며 무엇은 일을 계획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